오늘 시편을 길게 읽었습니다. 내용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 속에서 복음 가진 자, 이런 악한 자들 속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세상 속에서 복음 가진 자. 어, 이번 주일날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보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고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되고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정탐하라. 현장을 그 현장에 있는 그 제자, 그 현장에 있는 그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 뜻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 불신자와 신자입니다. 어, 이걸 바깥에서 이렇게 구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창세기 3장 그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또 내가 제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고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바벨탑 운동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아주 성공하고 올라가는 그런 바벨탑 운동합니다. 어,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뭘 찾아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3단체들은 확실하게 이 비밀을 그대로 무속, 점술, 우상, 아주 명상운동 하면서 또 마음챙김,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자아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 있죠.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지금 애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뭘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섬긴다는 것이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우상을 숭배한 우상. 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괜찮은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쥐고 있는 아주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바깥에 많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정신적인 문제죠. 결국은 여기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육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이어서 이빨이 좀 들어가네요. 이렇게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어, 그러면서
성공도 하는 것 같으면서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사입을 만큼 좋은 것을 가졌는데 마음 한쪽은 허전하고 흠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뭘 몰랐지요? 세상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죠. 내색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손들에게 실패와 저주의 대물림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이라 악인이죠. 왜? 집안이 이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입니다. 신자들도 현장에 있죠. 신자에게는 두 종류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확신 있는 자 가운데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신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런 곳에서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는요, 굉장히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말을 땄어요.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쌍쌍외로 많습니다. 오늘 시편을 같이 읽었잖아요. 쭉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없어. 인간이요 하나님 없으면요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바깥의 세상에 많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 뉴스를 다. 다윗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너트들이 세상에 밖에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을 알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몰라버리면, 밖에 나가버리면요,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바빌탑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추종하기도 하고, 그래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또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또 이상하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다 그렇구나. 그렇고 그래. 뭐 뻔해. 이래버리면 또 곤란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하죠? 우리가 살아남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살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오늘 다윗의 신앙 인품을 조금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로 답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시편 5편이라든가 8편 다른 많은 데도 있습니다만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축복을 계속 노래로. 그래서 시편 약 3분의 1 이상이죠. 반은 아니고요. 거의 3분의 1 넘어 반 가까이. 그 많은 시편, 전부 다 노래 아닙니까? 그런 찬송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합니다. 증거를 주시니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세상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불신앙이 신앙을 이긴 적이 없고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직장에 가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게 보라는 거 아닌데요. 옛날에 군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사람인데, 자기는 군대 가서, 쉽게 말하면 장기 근무자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데, 자기 상관이 말이요. 너무 괴롭혀요. 상관이 너무 괴롭히고 너무 힘드니까, 제대했다고 그래서 얘기 들었습니다. 옷 벗었다. 근데 보통 옷 벗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늘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 그게 다윗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목표가 뭐요? 내 야망을 이루고 내 목표를 세우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반드시 있으면 이걸 내가 붙잡고 있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야망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니까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 될 것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미리 벌써.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약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다윗 얘기로만 끝나버리면 뭐 그런 성경 읽어보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주 처음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실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기름 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세 집에 가서 기름을 붓게 한 것이고 그 언약이 성취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는 자,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함께 있게 하며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동안 뭐 임마누엘 원내스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이 축복을 현장에서 늘 누립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놀라운 증거 주심으로 결국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학교 있게 하면 학교하면 증거 오니까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증거 오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현장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길을 대서는 참 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를 해서는 참 제사장, 사단의 것을 이렇게 들은 참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 비밀 아는 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다윗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또 놀라운 그 계획.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냥 급하게 갔다가 아닐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에서 하루가 왕궁에서 악인의 장막이보다 첫날보다도 왕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낫다. 악인의 궁궐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는 것이 좋다. 그만큼 성전에서. 그리고 시편 27편 4절.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밖에 없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결과적으로 이 일을 이룰 미래를 보고 있고 그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이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뭐 앞에서 현장에 두 종류, 쉽게 말하면 우리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늘 다가오는 인간관계. 이제 이게 걸리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관계는. 이게 이제 좀 우리 답이 돼야 되겠죠. 악한 자는 뭐요? 붙잡고 싸울 거냐, 뭐 붙잡고 보고 메시지 할 거냐, 그냥 가만 두는 것입니다. 가만 두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칫하면,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의 수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사람들 수준에 내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손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처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리하고 해결하라고 자꾸 덤비면 안 됩니다. 거기서 기독신자들이 많이 현장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비밀 한 3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나갈 때 비밀 없이 그냥 나가버리면 그냥 당황하죠. 그냥 어떤 경우는
불신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불신자들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는 좀 지나쳐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세 가지 답이 있는데, 일단 뭘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말려들면 안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기도의 비밀 할 때는 요즘 잘 나오죠. 3, 9, 3.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 안에 3생명이 회복되고 3초령답으로 3전무후무원, 나와 현장과 교회에 하나님 예배된 전무후무원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중직자와 함께 교회와 현장을, 렘넌트와 함께 미래를 이런 놓으라. 그거 뭐 기도했대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기도가 바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게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시간표가 오게 될 때, 그때 증거의 삶을 삽니다. 시간표도 안 해놓는데 막 증거하면요. 여러분 어색해집니다. 같은 직장 안에서요. 복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데 보면 그다음부터 뭐 이상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갈급하게 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때 증감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늘 여러분에게 뭐가 시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해라? 묵상하라. 이 사람이 복된 것이다. 그럴 때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들 뒷바라지해야 돼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도받는 거죠. 말씀을 자,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것도 현장이었어. 그 하는 가운데 특히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게 검이요.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속에서 복음 가진 자. 바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라고. 세상 속에서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은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불신자와 신자가 있다. 불신자는 아무리 잘 나가도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 걸려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신자들 가운데도 확신 있는 사람이 있는가면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결국은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세상에는 오늘 시편 4절부터 18절 쭉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합독할 때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또 따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많은 구절 같은 데 보면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요즘 보니까 어디서 만나서 녹취했고 그 근거가 있고 녹음돼 있느니 CCTV 찍혔느니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가 전부 그겁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이에요.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8절 같은 데 보니까 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번에 정유정 그 여자 이런 볼 때 그뿐입니까? 지금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다 해서 다 이상하다고만 봐버리면 그것도 비관론자가 됩니다. 잘 알고 세상 나오고 거기서 우리는 살아남고
그들을 살리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다윗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길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에 늘 감격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 은혜 가운데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임마누엘, 그들이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었고 어떤 그릇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다윗에서 성취되어졌고요. 이러하듯이 오늘 우리가 받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원하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그리스도.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자들에게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전략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삼으라. 그리고 그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가지 시간표, 5가지 역사, 5가지 문을 하나님이 다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중요한 기름 부을 때 받았던 그 내용이요. 성전. 결과적으로 그걸 놓고 준비했고요. 나중에 보면 열왕기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성전을 모든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 악한 자들 그럼 어쩌라마냐 싸워야 되는 우리가 내가 그냥 참고 있으니 나를 무시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해버리면 그게 수준에 말려들죠. 하나님이 딱 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뭔 비밀 가졌냐? 기도의 비밀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발급할 때. 그러무시 자기 문제가 아무한테도 해결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에게 답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증거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무장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라. 그러면 그로 인하여 여러분을 때문에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귀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날마다 응답 누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없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아 싸우니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현장이 또한 살아나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